우리 지금 이제 느헤미야 12장, 우리 어제 이제 11장부터 소개되는 명단들은요, 단순히 포로 귀환했던 명단들 앞에서 우리 미리 살펴봤잖아요. 그 명단들과 다릅니다. 그 귀환한 명단들이 아니라 지금 11장부터 이제 좀 더 12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는데, 그냥 단순히 귀환했던 명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믿음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잖아요. 다 내려놓고 오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 이제부터 시작되는 명단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전도 세우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성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거룩한 성 공동체, 거룩한 그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주셨으면, 받았으면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그것을 잘 지켜내는, 근데 아무나 그럴 수는 없어요. 모두가 막 다 같이 지켜내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어제 이제 10분의 1만 선택하셔서 딱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단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선택되어서 뽑혀서 어제 제비 뽑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 그들 중에서도 정말 더 헌신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헌신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거룩한 성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집행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하반절 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다.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문과 곳간을 파수한다.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하죠. 결국 한마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임무 맡아서 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오늘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 알아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에요. 1절부터 7절은 제사장들이고요. 8절과 9절은 레위인들의 이름들입니다. 8절과 9절은 레위인들의 이름들이에요. 여기에 특징이 있다면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이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환한 1세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는 1세대들, 포로 귀환한 1세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그 표제를 보면 대제사장 계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아부터 시작되는,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하죠.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수르바벨이 1세대 포로 귀환의 지도자 아닙니까?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아. 그러면서 10장부터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아부터 해서, 예수아가 누구를 낳고?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이렇게 계보, 대제사장들의 그 계보, 족보처럼 이 계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 1세대부터 시작된 1세대 포로 귀환 때부터 들어올 때 예수아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해서 끊어지지 않고 그 대가 계속
대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흘러 들어오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와는 수르바벨과 함께 들어왔던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수르바벨이 그 포로 귀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와예요. 그리고 요아김과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요아김은 좀 더 상세하게 말한다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 학자와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이 요아김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십은 3차, 느헤미야 지금이죠, 3차 포로 귀환 그 3세대, 그 느헤미야 때 사역했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 1세대부터 해서 3세대 포로 귀환의 그 대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엘리야십 이후로도 계속 누구로 나왔고 누구로 나왔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밝히고 있으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12절부터는 12절의 시작을 보면은 요야김 때에, 요야김이 누굽니까? 위에 보면 10절에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대제사장이죠. 예수아가 1세대 제사장이라면 요야김은 2세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3세대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12절부터 21절까지는 2세대들,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에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2세대 에스라와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그 2세대 에스라 때 함께 섬겼던 레위인들의 이름들이에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2세대 레위인들.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그 성을 향해서 거룩한 성,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시면서 그 거룩을 지속하고 그 은혜를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었던 것은,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계속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들에게 사명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배 공동체, 그 거룩한 거룩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지키도록, 그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냐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지 않고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아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근데 그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온,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굽 때는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너무 노역을 심하게 하니까 주여 이 애굽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소서라고 했지만, 출 바벨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출 바벨론 하셔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잘해서가 아닌데. 그러나 그 주신 은혜와 그 거룩상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지켜내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를 실제로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시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 때부터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계명을 주세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나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저주와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 봅니까? 구약 내내 계명 지켰나 안 지켰나는만 보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죠. 너희는 말로만 하는구나. 마음만 있구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정말 나를 예배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정말 나한테 나오지 않는구나. 이것이 구약 성경 내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신약에서는 계명이 아닙니까?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디 성경에 말씀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거짓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들만 세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라. 이거는 지도자 한 사람의 슬로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쓰고 헌신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거룩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함께 나오는, 그래서 함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은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워내는, 영적으로 싸워내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끊어지지 않음은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체는 성도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교회 주체는 성도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어야 돼요. 교회 주체는 성도예요. 오카는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회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체는 성도거든요. 목회자가 교회 주체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수평이동으로 막 오시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 평생 몰랐던 분들,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서 오셔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나.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막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왜냐면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평생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보면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한다. 주변에, 왜냐면 그런 분들의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야 교회 가지 마라, 뭘 해라, 구슬해라, 뭘 해라,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막 제사를 앞두면 또 저한테 전화 와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가족들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최전방에서, 여러분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들이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 전쟁의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함께 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제가 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다 공감해서 공유를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막 하나님, 이 영적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최전방 아닙니까? 이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 얼마나 심한데, 이것을 함께 좀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로 그들과 싸워주고, 내용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양이 좀 필요해요. 교회 기도의 질이 좀 깊어져야 돼요. 날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좀 날이 좀 날썩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하셔서, 그러려면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막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꺼낼 수 있는 무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함께 좀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부르짖어 주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계속 올 텐데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이 공기를 마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분들은 영 문제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최전방 가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최전방에 밀려가 있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어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참 귀한 게 그들이 그래도 믿음의 연수가 적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면 허망하게 들려진대요. 옛날에는 그런가 그랬는데 요즘에 들을 때 세상 사람, 자기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세상 사람들이 참 허망하게 사는구나, 믿을 것 없이 사는구나,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 계속해서 내년에는 더 이제 영혼 구원 이런 일을 막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뒷받침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물론 우리의 뒷받침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도구가 되기를 원해야 되겠죠.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참 귀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좋은 책이었구나,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찐이다 이 성경책은. 그들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다,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